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 10장,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0장, 11장입니다. 우리가 종종 영적 전쟁이라 영적 싸움이라는 말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 뭘까요?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영적인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때로는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코너에 몰아넣기도 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게 문제될 것이 아닌데 오히려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길이 아닌데 선한 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사탄이 절대 좋아하지 않지요. 특별히 영혼 구원 한 사람 전도할 때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죄와 비참에 빠진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 사탄이 좋아하지 않지요. 내 건데 나에게 속한 것을 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 앞에서 영적 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오히려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집안에 우환이 생깁니다. 교통사고도 생기고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돌아가도록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 집안에 우환 생기겠다. 그래서 옛날에 믿던 미신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그런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게으르게 만드는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위험에 더 노출됩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렵죠?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질병이 생깁니까? 왜 반대가 생깁니까? 돌아봅니다. 돌아볼 때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치시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답이 무엇이냐? 사탄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다르게 얘기하면 역으로 사탄이 싫어하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내가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사탄이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그 속에서 어려움이 오히려 승화되어집니다. 반대로 그 어려움 때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어려움이 오면 참된 믿음의 사람, 고난 가운데서도 더 견고하게 되고 불과 같은 금처럼, 불 앞에서 연금처럼 단련되어집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방법도 쓰지요. 오늘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 시대에는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시기가 있습니다. 잠시 휴전을 하였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서 또 전쟁을 해야 될 때,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왕이 전쟁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보냅니다. 뒤에서 있습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무엇을 하지요?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이 침상에서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지요?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뒹굴뒹굴 한참 게으름을 불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전쟁에 나가서 그의 부하들은 피를 흘리면서 전쟁 나가는 그때에 다윗도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뒹굴뒹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영적 전쟁은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괴롭히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뒹굴뒹굴 게으름을 피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그 성군의 마음에 음욕, 욕심을 가지게 하고 네가 왕인데 너의 눈에 좋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를 금지하는 게 무엇이니?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동침하게 만듭니다. 품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이요, 우리 마음을 잘 압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인간의 죄된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시키고 보내고 명령하고 너는 안 해도 돼. 너는 이미 높은 직책이야. 너는 그거 할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부채질을 합니다. 너는 높아지는 거, 너는 지시하는 거 이것만 하면 돼. 부채질을 하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어떤 수도사의 이야기가 있지요. 경건하게 사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경건한 수도사입니다. 돈, 여자,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도사에게 사탄이 딱 한마디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네 동생이 이번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어. 그 말 한마디에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서 그 수도사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나간 거죠. 명예욕을 건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영적 전쟁은요, 도덕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알고 있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명예욕 그것을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벌떡 뜨거워 하고 도망 나오지만 처음부터 천천히 그 불을 떼우면 따뜻하다 하면서도 그 안에서 죽게 만드는 것처럼 영적 전쟁은 오히려 첫 번째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 것도 영적 전쟁이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는 얼렁 튀어나옵니다. 위험하다 하지만 천천히 불을 떼면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길들여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더 이상 그의 모습 가운데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의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뻔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부왕입니다. 그 의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내가 했던 한 번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했던 것을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우리아 남편을 불러다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충성스러운 부하를 제일 일선에 세워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부하가 죽으니까 미망인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사람들한테 포장하지요. 야, 우리 임금님 얼마나 성군이냐. 미망인 된 사람, 과부된 사람 혼자 두면 안 되니까 임금님이 데려서 아내로 삼았다. 사람들의 칭송받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하나님이 그건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사무엘 하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살았던가 상승곡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11장부터 계속해서 날개 없이 추락합니다. 다윗이 한 번 잘못이라
하지만 바로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떨어지는 하강 곡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했던 다윗이 게으름에 사탄의 그 유혹 앞에서 여인의 벗은 몸 앞에서 한번 무너질 때에 모든 내리막을 걷게 되고 그의 다윗의 집에 또 그의 자녀들까지 그의 집에 칼이 벗어나지 않는 모습,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 앞에서 뜨거운 불처럼 오는 것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살살 파고드는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때때로는 너무 바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질병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서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오히려 그 고난 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아가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제는 평안합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때가 더 위험한 때입니다.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파고듦이 개인 한 사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특히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족을 무너뜨리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파고들기 시작하면 교회가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특히나 직분자들이 목회자가 그런 일을 했다 하면 그 교회는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런 위험, 이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위험이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 참 위험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기보다 일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오늘 시대를 풍미하는 나는 일 안 해, 나는 수고 안 해, 나는 봉사 안 해,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오늘 시대 정신입니다. 또한 간음이라고 하는 거 유행처럼 번져가지요. 드라마를 키면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애인 하나 있는 거 뭐가 잘못이야. 오늘 시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야. 헛된 자만심. 오히려 이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는데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뜨거운 불로서의 영적 전쟁만이 아니고 서서히 익어갈 때에 내가 거기에서 길들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권력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이 더 무섭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